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사도행전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특징이 있겠죠.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기록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셨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사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는지 우리 이것을 보면서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비전을 가져요. 어떤 비전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자 이런 비전을 갖습니다. 마태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도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 중에 뭐냐면 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갑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하는 모든 일이 성령님의 역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 교사님들 나오셨는데 여름 행사가 사람의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 교사님 나오셔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상여학교,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함을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모든 삶이나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나 교회학교 일이나 성령의 역사가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될 만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인데 어떤 누가냐? 의사 누가입니다. 보면 이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과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상당한 협력을 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또 기록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계시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준비하시죠. 그로 하여금 모든 삶의 스토리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이것을 다 녹여서 제가 만약 있다면 제가 공부한 거, 제가 본 거, 제가 경험한 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의사 누가인데요. 우리가 금방 알겠죠. 누가복음도 이분이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이시나요? 네, 시력 좋으신 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날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 사도행전 1절 보면 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을 시작하시는지 그때서부터 뭐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고난에 대한 것, 죽임 당한 것, 부활하신 것 다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 그랬죠. 어떤 인격체를 말하죠. 어떤 중요한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그냥 썼죠. 데오빌로요 그랬죠. 여기에서 좀 의심이 들어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데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빌로. 자,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사랑이 있고요. 필로스 사랑이 있고요. 아가페 사랑이 있죠. 필로스. 테오, 필로 비슷하죠?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둘이 합쳐지면 테오빌로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필로스는 사랑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정이 있는. 그래서 테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요 이거를 읽어라. 이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테오빌로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보니까 각하여 그래서 어떤 누가복음 의사 누가와 아주 친밀한 어떤 분이라라는 것도 있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가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뭐로 바꿨느냐? 테오빌로 이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다. 이걸 아시고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넘겨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찬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더라. 아멘.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무엇으로 명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시험도 당하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능력 행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고난당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모든 것들 다 성령으로 하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면 예수님을 나의 죄로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의사 누가가 기록한 가장 최근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명령이 뭘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죠. 영혼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영혼권의 사명.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을 우리가 또한 붙들고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뭡니까? 성령님의 사람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아내고 또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길 영혼권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내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언제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성도는요, 성령님의 그 이끄심이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구해요.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번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충만이 뭡니까? 항상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모든 일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쓰는 건 뭐예요? 그 전까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전까지 말씀을 쭉 기록했는데 이 여태까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이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 그 모든 가르친 거를 그 전에 다 기록했는데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파되게 되시는지 이것을 기록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지금도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목숨을 내던졌지요.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예수님 오빠라고 소리를 질렀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영적 지도자들 다 막 그런 일들 다 예수님 다 죽이는데 일조를 했죠. 제자들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 나 몰라라고 도망갔죠. 부인했죠. 욕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긋지긋한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뜻으로 감당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너 싫다고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너 미워하는 사람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속상한 일 만나요. 당해요. 잘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막 브레이크를 잡고 막 엮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해!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런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 주민들 꼴도 보기 싫었을 것이고 그곳이나마 지긋지긋하다고 차라리 갈릴리로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 주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의를 하다 보면 미움받을 때도 있고 시기 질투받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싫을 사람 싫다고 그래. 가고 싶다는 사람 가라고 그래. 그러면 참 쉬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르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거의 다 죽여요. 그래서 성밖에다 갖다 내던졌어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깨어나고 일어나서 엉금엉금 겨서라도 르스드라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명절 때다 보면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래서 와장창 깰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요즘 튼튼해서
그러다 보면 막 그냥 물 하나 안 묻히는 시동생이 와서 언니는 말이야 하면서 막 태클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명절 이후에 아주 불상사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 품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이겨내며 거룩한 삶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죽을 적입니다. 예수님 다음은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얼른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도망가고 싶어요. 환영해 주지도 않는 것,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의심하는 것, 한 명 도와주지도 않고 잔소리만 하는 것, 고난이 있는 것, 핍박이 있는 것.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여 힘든 걸 한 단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치 군뱅이가 허물을 벗어야지만 나비가 돼서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곤충학자가 하도 곤충이 그 군뱅이가 허물을 벗는 것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살짝 핀셋으로 열어뒀더니 얘가 날개를 못 피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 날개를 막 그 껍데기를 까고 나오면서 그런 힘을 가지고 날개를 쫙 핀 다음에 하늘을 날더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오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그래야요 그 고난 너머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고 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4절 보니까 함께 모이사라고 했죠. 이 헬러로 쉬날리조 메노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식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모였다.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주 친밀한 사람들, 늘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 또 믿어도 신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참되게 믿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직 그들에게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요 다 보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보았고 배신자 가룟 유다도 보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도 보았고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구에게만 보이셨느냐? 신실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보여주실 때가 있죠. 언제 보일까요?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때 다 한번 보이시면서 그때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시겠죠. 사는 성도 여러분, 부활 전에 예수님 집에 항상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수만 명.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런 무리들을 만나지 않으셨고 그런 무리들에게 본인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500여 명 정도에게만 보이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만한 준비된 영혼인가, 내가 참된 믿음의 영혼인가 돌아보고 오늘도 거룩한 도전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더디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물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는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세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회개. 성령 세례 받을 준비케 하는 것 바로 물세례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그릇이 준비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뭐예요? 이름만 그렇다는 거죠. 천국은 이름만 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리얼 크리스천, 진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성령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번째 뵙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늘 교통하는 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 받았다면서 성령님을 손님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내 모든 영역을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죠. 그래서 나는 없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런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역사, 구원의 역사,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주신 말씀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박수 하시면 할까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 은사 충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모두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모두 이 세상 해결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연희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모두 주의 일하리라. 손들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말씀을 들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셨사오니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 온전히 주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가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선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연구의 삶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증인된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함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이 이끄신 따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영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영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영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주정하여 주셔서 이제 육체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령 이끄심이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